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3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우리 3장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아멘. 예, 어제는 코로나 환자 수가 16,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16,600명 예,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그래도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왕래가 많은 만큼 예, 우리 대한민국에 3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의 누적 감염 숫자가 이제 3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번 걸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면역이 생겨서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돌연변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 개체가 나오면 또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예,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예, 그 내년 아니면 2025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예, 그때 되면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참전을 해서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전 세계가 그렇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예,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성령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잡고 예, 한시라도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예,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예, 후회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예, 여당에 협조를 잘해서 발목 잡지 말고 여당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바가
예 발목 잡히지 않고 예 잘 매끄럽게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내고 공작원을 보내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요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시민과 장병들을 테러하고 예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예 사건과 태풍과 폭우와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예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예 이재민들을 위해서 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한번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절 예 하반절 할 차례죠.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전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던 것처럼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 바로 벽면에 삥 둘러서 기도실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골방 기도실들을 다 지어놨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곁에 거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만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지 뭐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 그 맹신도가 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죠. 예,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빼앗느니라. 그 스테반 집사님은 집사님이었는데도 하늘나라에 엘리사, 사무엘, 욥 예,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등수가 서열이 높은 새 예루살렘 성에 높은 구름 스페이스 위에다가 집을 짓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침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을 놓치지 않고 그 손길을 무사히 잘 잡고 따라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주고 그 믿는 도리에 따라서 성령으로 그거를 100%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해줘요. 믿도록 해줘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고 달아보시고 나서 그게 이제 믿음의 등급으로 결정이 되고 믿음의 단계로 결정이 되고 하늘나라의 지위와 직책과 신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게 성령으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인 거를, 확실하게 주님인 거를, 성령님인 거를 알게 해 주는데도 어떻게? 그 마음을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외면을 하고 이건 내 상상이겠지, 아니겠지, 그러고서 그거를 거스려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과 양심이 둔감해지고 약해진다. 그리고 점점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이 마음을 다윗을 찌르시는 것 같은 영적 감각을 점점 둔감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선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음성을 완전히,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너희가 산자 살았다 하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는 죽은 자로다. 너희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자였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그만 마음에서부터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라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등불,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지는 그 마음에서 믿는 믿음의 등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서 중심에서는 딱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처럼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80%가 그와 같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되어서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이 되어 휴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정부가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죠.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때 금신상을 섬기게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고 누구든지 죽였던 것처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발가벗겨 싹 다 몰살시켰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놈의 새끼들은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행위가 없어서 이 땅에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려서 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80% 이상의 교회 댕기는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 목사님들은 70에서 80%가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고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음성, 마음을 찌르시고 양심을 아프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 외면하고 소멸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1단계라도 내려가면은 무조건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은 소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양심을 찌르시는 성령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 더욱더 선명하게 그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도 4, 5단계 이상 남은 4년 기간 동안 그 음성을 배신하고 저버리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도 영광스러운 존귀한 부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영이가 처음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요정도 굵기로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몇 달 동안 24시간 미친 개이처럼 하면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몇 달 지나니까 굵기가 한 몇 배로 더 굵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24시간 뭉툭하게 성령님이 턱턱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이 안되고 개차반이라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하는 동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듣고 있는 성령의 음성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여쭤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거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여쭤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쭤봤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장 가식 외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100%를 까발려 놓고 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는. 그래서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몇 배로 그 인도의 굵기가 굵어져서 삶의 24시간을 툭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해서 좋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인성이 안 돼서 그런지 아버지 우리 그 동기 전도사님이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전도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 툭 하고서 그게 성령의 음성이 맞다는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직하게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싹 응답을 받고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들으면 100% 마귀한테 쏘가 넘어갑니다. 정직하게 목숨 딱 걸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마귀한테 다 쏘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몇 배로 더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24시간 이 굵어진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람들은 제가 인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저를 손가락질하고 제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한다고 했지만 인성이 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새끼 저거 이상한 놈의 새끼다 그러면서 와 저 새끼 저거 잘못된 놈이다.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잠깐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 친구에게 야야 너는 민영이의 도시락이 되어라. 이제 그 친구도 구미호였던 것 같은데요. 구미호 성도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3단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4, 5단계였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너는 김민영이의 도시락이 되어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말씀 하시면요. 인간은 몇 년이 지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겠네.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 사람은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도 깨달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래요. 말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마이크 잡으면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는 거지.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성경 구절의 그 뜻은 그건 아닙니다. 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댕기는 놈의 새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양심을 계속 다윗처럼 찌릅니다. 다윗처럼 찔러요. 그래 끝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외면을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몇 년을 계속 찔러주면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야지. 그 돌아오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목사님들만 기도를 많이 해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집사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집사님, 그런 집사님들만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태어난 영혼에게 주시는 사명과 직분과 본분이 다 달라요. 진짜 마음의 성심과 성의를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몸부림쳐서 조금이라도 그 받은 은혜를 갚고 보답하기 위한 삶을 진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잘 달려가는가 그 경주장에 서 있는 겁니다.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나고 그런 거 없어요. 방심하면은 누구든지 뒤로 처지는 거고 깨어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청종하고 복종하면은 그 사람은 등수를 따라잡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제사장들 오늘날의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에스겔 성전의 성전도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성전과 그 다음에 그냥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큰 성전을 빙 둘러서 다락방을 만들어서 기도실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지성전이든 성전이든 어떻게 전부 빙 둘러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귐과 교제와 온정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성령님이 양심에 찌르시는 그 음성을 거절하다가 미련한 5 처녀가 되어 주님이 4년 뒤에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짐승 정부에 의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신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때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마시고 다 휴거되어져 올라가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의 행실을 깨끗하게 성령의 세제에 담궈 씻어서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알곡 신자들로 다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뭐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소경이라서 그런 건지 영적으로 눈이 먼 소경이라서 그런 건지 바디메오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평소에 하던 대로 아는 척 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운 좋게 하나 쥐잡는 식으로 하나 얻어 걸릴 수 있도록 예수 피로 옷 입고 머리 쳐박고 한번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몸부림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안 풀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머리 쳐박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거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풀립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생각지도 않는 것이 아버지가 알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믿음으로 몸부림을 쳐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베드로입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가 없어가지고 배에서 이제 그물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 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중 깊은 곳이죠. 하나님의 심중 깊은 곳으로 내가 쏙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고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마음과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지금 어려움이 봉착된 어려움이 뚫리고 해결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해결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단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 단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을 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주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제자들하고 좀 사귀어서 좀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환자들을 좀 치료하고 가르쳐 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고 가라. 얘야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원하지 않는 부분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찰하시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함께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암 환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띄우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중풍병자를 고치는 어떤 병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말만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시고 이것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뜻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잘나고 나 자신이 대단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고 그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주고 차를 주고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자식 새끼들을 주고 가족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뭐 구역을 맡기고 직분을 맡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흉내와 모양만 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런 거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겠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이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처럼 100% 삶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처음에는 걸어가기 힘들지만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각오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이다. 자, 삶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식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입니까? 그 은사가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주는 사람이 있고, 재능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은 깊은 길로 우리를 불러 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옅은 길에서는 절대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길,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깊은 길이 과연 어떤 길이었는지,
어떤 희생과 삶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심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는지 그 삶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삶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신구약 합쳐가지고 스테반 바로 다음으로 스테반도 순교했죠. 베드로는 11등에서 12등이 됐습니다. 영원히 그래요. 이거는 신구약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베드로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스테반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김민영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김민영이는 그냥 지금 바로 아버지께 갔으면 좋겠는데 김민영이가 사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처럼 나를 드러내셨을 때 그 얘기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 남은 사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럼 말로 설명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14만 4천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전 세계에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천지 아니죠. 신천지는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100% 쏘은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완전히 100% 쏘은 거예요. 14만 4천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사람으로 처음 들어온 전 세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휴거가 되기에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지만 이 땅 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전 3년 반 전쟁이 있을 때 전 3년 반 동안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짐승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동안 전쟁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 정부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히틀러와 같이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권 통치 오른손과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지요. 그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고 그 진노의 연기가 세세에 오르리라. 그래 그거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 소임이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인입니다. 이 땅에 마음에서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 가라지와 쭉정이로 구분되어 버려진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 들려 올라가 버리면 누가 그거를 전파합니까?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가 버려지는데. 그래서 김민영이도 그 비슷한 사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 김민영이는 순교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순교를. 근데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런 어떤 사명인지 제가 자세하게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세계에 드러내셨을 때 그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 마귀 새끼인 것 같아.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개지랄.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사명과 소임이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아버지께 가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냥 휴거되어서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옆에 그냥 붙어서 이제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소임이 있는 거야. 한 영혼에게라도 그 말씀을 전하고, 예, 이 땅의 말씀을 또 아버지께 풀어받아서 한 가지라도 참된 사실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또 김민영이가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지는 것 같은데 14만 4천 사도 중에서 몇 명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 5년 전부터 유튜브에 계속 이야기했잖아. 아버지가 그거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사도 중에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 그 소임을 감당하고 순교를 해야만,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민영이가 12년 동안 아버지가 그 교회를 예, 그 교회를 맡기신다고 지혜로 이끌어 주셔서 진짜 그 교회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영적 담임을 삼아서 이 마귀 사탄 구미호 두목내에 있는 이 사람들 삥 둘러있는 가정들을 통해서 조절 빨리고 짓밟히게 그런 삶만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나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셨잖아. 그 김민영이를 세상에 드러내신다고 하여도 김민영이가 이제 최후의 선두주자로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만 전하는 것이지 다른 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김민영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80% 이상 지옥 가고 휴거되지 못한다. 목사들은 7, 80%가 지옥 간다. 이 말밖에는 알려드릴 게 없어요.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 꺼뜨려서 짐승 정부가 들어설 때 전부 다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때 진짜 그때라도 뉘우치고 행함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믿는 믿음의 등불을 꺼뜨려서 그렇게 됐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죽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순교로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삭줍기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때라도 이제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지막 행함을 인정을 해서 조금 이제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는 거라서 그렇게 죽는다고 해서 뭐 4단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김민영이가 달의 영광으로 다 감춰놨어요. 김민영이가 이야기하는 게 100%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감춰놨고 이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건데 그 사실조차도 다 감춰놨어요. 그 왜 그러냐면 다 때가 있고 그 때가 이제 되어야 그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에 너의 시대가 온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너의 시대가 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드릴랍니다. 깊은 얘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저를 더 무시하고 짓밟더라고. 좆도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유튜브에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목사든지 개지랄이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믿는 사람만 들으세요. 진짜 김민영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 들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듣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면 이거는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사회에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안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그 채널 자체가 자기가 듣고 싶으면 누구든지 듣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깊은 얘기는 이제 안 할랍니다. 괜히 듣고 그 사람이 우습게 여겨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그거 듣는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듣고 안 믿어지고 멸시가 되는 사람은 듣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네가 뭐 어떤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간에 우습게 여기고 깔보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들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안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래서 김민영이가 12년 동안 여기서 구미호들에게 짓밟히고 쥐어뜯기고 24시간을 그 교회를 품고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하신 그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저 구미호 두목 저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그 딸입니다. 저 할머니대 할머니. 저 딸은 한 80 가까이 됐을 겁니다. 나이가. 저거 남편은 80몇 살 될 거고 저거 시어미는 90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인데 그 지금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쥐어뜯기면서 엄청나게 짓밟히게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쭤봐도 아직까지는 안 알려주시는데 아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는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실컷 겪고 나면 이제 어떤 연달이 되고 단련이 되어 가지고 좀 익숙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었을 때쯤 되면 넌지시 알려줍니다. 넌지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고난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친구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루도 잠시라도 방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잠시라도 방심을 하면 그 구미호 두목 저 딸이 뒤에서 도끼를 들고 대가리를 확 찍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소변을 볼 때 그릇에 담아서 청마루 저기에 카페트도 깔려있고 옆에 전자제품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막아주셔서 전자제품에는 그걸 들이붓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카페트가 깔려있는 거기다가 제가 소변을 보고 이제 소변을 모아서 버리잖아요. 다 모아서 소변 조그마한 그릇에 모아서 버리는데 그거를 쓱 카페트 있는데 부어버리는 거예요. 청마루 있는데 여기에 걸레하고 카페트하고 와 그 소변 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잠시만 방심을 하면 앞에서는 웃어요.
조절 이렇게 빨면서 친절한 척 그렇게 합니다. 한 2, 30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딸은. 그리고 잠깐만 뒤로 돌아서면 돌멩이, 큰 돌멩이를 뒤통수로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13년째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다 용서하시고 품게 하십니다. 아멘. 예, 다 용서하시고 품게 하세요. 이제는 아버지가 훈련과 연단을 시키니까 자동적으로 무조건 용서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와 이거 용서하지 못할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게 해버리더라고요. 마음을 그렇게 기계처럼 만들어 놔서 그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베드로는 왜 그렇게 죽게 하시고 바울은 왜 그렇게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그렇게 가장 참혹한 죽음을 지고서 걸어가게 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주변에 붙이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구미호 성도님들 아닙니까? 구미호 성도님들. 그래가지고 구미호 성도님들도 똑같은 형제 자매고 사람 아닙니까? 예, 그 나중에 제가 이제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실지는 모르겠어요. 드러내시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드러내시는데 그걸 드러내시면 이제 이 구미호들에게서도 구미호 감옥이지 이게. 밖에 나가도 전부 100% 구미호고 짐승 가축들도 전부 100% 구미호고 100% 전부 다 김민영이 촌만 빨아먹으면서 쫓아오는데 이게 구미호 감옥이지 어디 이게 사람 사는 데입니까? 그래 여기에서도 좀 풀어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구미호들이 이제 지구상에 한 4, 5% 정도 3,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천사인들도 예 3, 4억 정도 4, 5% 정도 있거든. 그 아직까지는 천사인들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뭐 사회 각계 각층의 천사인들이 있겠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인들이 있겠지. 그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천사인들은 소령까지 내려옵니다. 하늘나라 천사 계급 중에. 근데 구미호들은 아무리 높아도 상사 쫄따구 상사 중사 하사 병장 상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구미호들은 천사인들한테는 개쪽도 안 돼요. 그 능력이나 IQ가. 그래서 천사인 몇 명만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 구미호들이라도 많이 괴롭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물론 제 안에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해버리시면 이것들은 아무리 구미호고 씹지랄이고 간에 제 앞에서 눈도 못 뜨게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적인 권위,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발휘하면 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구미호 두목 뭐 루시퍼가 함께하는 놈이든 지랄이든 간에 저한테 그동안 죄 지은 게 하늘과 땅에 수억이 가득히 차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의 명에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목숨을 끊어서. 근데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거를 모르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들한테 13년 동안 짓밟히고 당하게만 하니까 그거를 모릅니다. 얘들은. 근데 제가 원하면 순간에 숨을 끊어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구미호들은. 그동안 저한테 10몇 년 동안 24시간 짓밟으면서 예 그런 하늘과 땅에 죄가 가득히 차있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제가 다 용서하고 포맷을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다면 제가 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루시퍼가 함께하는 놈이라도 루시퍼가 직접 기어와도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약간만 열어버리시면 루시퍼 땡꽁을 빡 때려가지고 대가리를 부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는 진짜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서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드러내시고 24시간 13년 동안 짓밟히게만 하시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능력을 이 아들, 딸, 구미호 저 두목 저 딸에게 김민영이가 개 쪽도 못 쓰는 쪽발이 새끼로 항상 짓밟히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조절 24시간 저 딸은 쫙쫙 빨아먹으면서 앞으로는 웃어요. 그리고 제가 방심하고 뒤를 딱 돌아서가 있으면 도끼로 뒤통수로 팍 찍어뺍니다. 그냥 아까 제가 소변을 청마루에다가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저 딸은. 왜냐하면 영혼을 87%나 팔아치운 딸입니다. 저 딸이. 죄를 지으려고. 이게 참 불쌍하죠. 우리 엄마 뻘 되는 나이에 그 딸이에요. 저 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계속 영혼을 끝까지 몇 퍼센트 더 팔아치워 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 맡은 소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 잠언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물론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맞습니다. 김민영이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김민영이는 구미호도 아니고 순수 인간인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김민영이만 왜 이렇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김민영이는 구미호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는 전부 다 구미호들한테 24시간 지어 뜯기고 염력을 사용해서 짓밟고 때리 패고 소변을 그릇에 담아 놓으면 걸레 있고 그 카페트인데 소변을 쓱 부어버려요. 저 구미호 두목이. 그러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거 치우고 빤다고 제가 얼마나 한 3일 정도 말려가지고 카페트 그걸 겨우 말렸어요. 카페트가 안 발라가지고.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은 너무나 지금 믿음이 많이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는 스스로가 타락하고 타협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그런 자기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자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권모술수와 사술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직분자들도 그런 걸로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껍데기만 둘러치고 있기 때문에 아닌 척 하는 거지 지 양심이 더럽혀져 있는 거는 지는 잘 알고 있어요.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지옥까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구원받는 사람 중에도 대부분이 7-80%가 구원받는 20% 중에서도 대부분 7-80%가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안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겠냐. 영혼을 살리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은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걷게 하시는 그 길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다고 해서 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내가 이제 4년 남았잖아요. 4년 동안 좀 고난을 받고 지어 뜯긴다고 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마다할 수가 있겠냐? 마다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주님은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솔선수범해서 아버지의 그런 요구하심에 따라서 목숨을 다 바치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을 받고서 그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게 될 만큼 그런 삶을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요구하셨고, 김민영이에게는 구미호들에게 24시간 짓밟히면서 쥐어뜯기면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용서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그동안 김민영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사에게 고발을 하고 제가 앞에 나가서 돌려차기를 하면, 땅바닥에 시멘터에다가 막 돌려차기를 하면 한 바퀴 빙 돌려서 날라차는데 머리를 헷갈리게 해가지고 시멘트 바닥에 팍 염력으로 쳐박아 버려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12년 동안이나 24시간 그렇게 날마다 몇 배나 더 심하게 짓밟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다 품고 아들 딸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배워야, 이렇게 해서 사랑을 배워야 김민영이가 어떻게? 진짜 인자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나 더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아멘.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을 통해서, 물론 언제까지 이제 얘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 줄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에 뭐 전쟁 일어나고 하면 뭐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때도 이제 이 아들 딸들이 계속 조절 빨고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어떤 직책을 맡기려고 그런 길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그 길일지라도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아직까지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2023년인지 2024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하여튼간에 김민영이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온 세계에 그 증거를 다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되면 제가 5년 동안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조금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도 뭐 저를 무시할 사람은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시든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든지 간에
그때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 제 눈의 안경입니다. 무엇이든지 제 눈의 안경이에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선입감과 고정관념대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죽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길러지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거를 길러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기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뺑돌뺑돌하게 마음에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가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결단코 그 자리에 앉히지가 않습니다. 진짜 김민영이가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이상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루시퍼가 친히 함께하고 권세와 권력을 다 주는 80 정도 넘은 저 딸을 저 구미호 두목입니다. 저 딸이. 다른 구미호들은 성도님들이라도 저 딸하고는 눈도 잘 못 마주쳐요. 무서워가지고.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딸입니다. 저 딸은. 루시퍼가 자기 권세와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다 줘요. 그래서 저 딸이 김민영이를 지 막 촛대로 휘둘러 버리죠. 24시간 조절 빨면서 지 촛대로 휘둘러 버려.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딸로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김민영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몇 배 몇십 배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물론 저는 휴거되지 않고 소임을 감당하고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제가 부활을 해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할 때 진짜 진정으로 그 마음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은 그 마음을 갖추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길이 빛나고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이와 같이 13년 동안 24시간 구미호 감옥 속에다가 딱 가다 가지고 조절 빨리면서 때리 폐물 당하게 해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도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아들 딸로 품으면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시고 김민영이가 13년 동안 여기에 갇혀서 당하고 있는 길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양보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4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받을 하늘나라의 직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은 김민영이처럼 그 하늘나라에서 정하신 직책에 영원히 앉히지만 도망간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리에 앉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김민영이처럼 순교가 올지라도 그 길을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직책을 맡을 마음을 갈고 닦고 연마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에서 어떤 직책에 영원히 세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김민영이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12 제자와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사무엘이 어떤 산과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께 올라갔는지 그거를 깊이 생각해보고 돌이켜 볼 수 있게 주시옵시사. 마음속에 진짜 그 거룩함의 자격,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희생과 공의의 헌신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자리에 앉히지를 않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을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갈고 닦아 자격을 구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과 십자가를 지고 정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오니 더 이상 외면하고 도망가고 성령님의 양심을 찌르시는 음성을 기피하고 뒤로 던져버리고 거부하다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져서 짐승정부의 칼에 의해서 그때는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처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죽이는 것처럼 다 죽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땅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하늘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직책의 그 자리를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받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김민영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남은 4년 기간 동안에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다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헌신과 희생과 선한 삶을 살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기로 예비하신 영원한 직책과 상급과 지위를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자격을 갖춘 마음의 본성이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주님의 참된 제자,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